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목자들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자리는 결혼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허니문이라 해서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죠. 여러분, 수요예배 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것들을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도 입고 또 결혼 턱시도도 하면서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런데 뭐가 돼요? 여러분, 고생길이 활짝 열렸다라고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보았던 신랑의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쁜 줄 알았던 그 신부의 안 이쁜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시댁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누이가 있고 시어머니가 계시고 또 장인 장모님 또 모든 형제들이 보이죠. 대통령직도 그렇습니다. 당선된 그날만 좋고요. 그 후로부터는 뭐예요? 고난의 행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 가정에서 신랑과 신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사명이 있고요.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이 있는 것이요.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장인 장모님 또 시어머니 또 시댁 식구들도 이렇게 보지만은 친척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전에는 없었지만 더 보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누가 봅니까?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죠. 전 국민이 5천만의 그 백성들이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은 뭐 신문에 막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 잘못해도 뭐요?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정도 쉽지 않고요. 그래요. 잘 분별해야 되고요. 넓게 품어야 되고 또 넓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냉정해야 되고요. 온 나라를 품으려면 그래야 되죠. 할렐루야. 중국 송나라의 제2대 그 황제 조경, 우리나라에서는 송태종으로 알려진 송태종에게 어느 날 벌이 얼굴에 탁 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부를 좋아하는 신하들이 이때다 생각하면서 그 송태종에게 이런 아부의 말합니다. 폐하, 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 모시지 못해서 폐하의 얼굴에 벌이 쏘았습니다 하면서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폐하의 얼굴에 침을 쏜 그 벌을 끝까지 쫓아가서 능지처참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하 옆에서 이렇게 부채를 붙이는 그 시녀들도 이걸 폐하의 그 벌이 침을 쏘지 못해도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능지처참에 처하는 것이 맞은 줄 아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송태종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쏜 벌이 어디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안다고 그 벌을 찾겠어? 아마 중국 전체를 다 벌집을 뒤집어도 못 찾을 것이요. 그리고 만약에 부채질한 시녀가 내 얼굴에 벌이 쏘는 것을 보았다 한들 뺨을 때리겠어. 그렇잖아요. 뺨을 때려야 잡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때리겠어? 그러니까 해코지 하지 마시오. 그냥 두시오. 그래서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잘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요. 지금 너무너무 위태위태해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에 정말 찌질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이 민족을 여러 정신운동, 특별히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정신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운동이에요. 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그 경제운동 가운데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을 고치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일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난 지가 채 반세기 지나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고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적 과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원대한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믿음의 사람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보다 훨씬 잘 살고요, 우리나라 경제 대국 맞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갔으면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K-팝이나 한류 보십시오. 미국뿐만 유럽이나 그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고요. 저 남아프리카까지, 여러분 칠레나 아르헨티나까지 이 한류 그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육 인프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세계적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이 작은 덩어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하냐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에 좋은 정신운동, 대표적인 새마을운동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고 세웠던 우리의 마음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쌓기는 어려운데 허물어지는 것은 금방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워요. 낑낑 대면서 올려가는데 여러분,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전에 그 어려웠던 그런 것들 가운데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막 무너지고요. 이제는 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살려고 막 바둥바둥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은 경제 대국에 이렇게 잘 사는데도요, 살려고 하지 않은 것이요. 희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 행복의 파랑산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런 비판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애를 낳아가지고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온 가정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40대에서 연령별 사망률요, 암을 제치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벌써 나왔죠? 자살이요, 자살. 자살이 1등이래요, 40대에서. 암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런 거죠. 두 집 가운데 한 집에 우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것이고요. 짙은 안개가 우리 마음을 다 덮고 있고, 깊은 그는 어둠이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막 덮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그전에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고, 자식은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했어요. 형은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은 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형제 우애가 없어요. 부모님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이웃 간에 여러 화목 없어요. 다 그냥 제각각이에요. 다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 혼자 사는 그 독거인이, 여러분 1인 가구가 올해 765만 3천 명이라고 그래요. 34.3%가 여러분 그 한 가구, 1인 가구라는 거죠.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또 30%,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고령자가 많고 단절된 사회다,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나라가 이렇게 깊이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데, 믿음의 성도는 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양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배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5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마음 운동들, 그런 정신 운동을 다시금 부붙여가지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마음이 병든 것은 잘 못 고쳐요. 전에 그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려고 뛰어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 나무가지에 걸렸네요. 나무가지에 걸리면서 타박상에다가 막 그 장기까지 좀 다쳤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되고 난 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회복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서 약물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의 다친 팔 다리는 고치고, 의사 선생님이 그의 장기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어떤 힘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회복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신 것이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답답한 심령, 깝깝한 심령이 영적 산소가 공급되면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살아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산소가 공급되면요, 호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계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은 말이죠, 위대한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이 뭐 국방력, 군사, 정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정신을 가지면요, 개인도 일어나고요, 가정도 일어나고요, 나라 민족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강대국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우리 성경에서 바사, 페르시아, 여러분 그 다음에 헬라, 로마를 보십시오.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질 때 여러분 외부의 적 그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무너진 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행복한 가정,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초가 삼간에 헛간 같은 데 살아도요, 우리 주님 마음이 단단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이 헛간 같은 데 산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밖에 모르니까 교회 가까운 데서 하면서 2, 3년간을요 방 2명, 3명이 딱 누우면 꽉 차는 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못 잘 때도 있어요. 교회 가서 잘 때도 많았어요. 좁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 당시에 불편한 생각 1도 안 했어요. 물론 잠자리가 불편한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남을 탓하지 마세요. 원망불평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가는데 2025년도 그 원망불평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음주라든지 태폐문화, 도박이라든지 음란문화라든지 욕설의 문화 다 사라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부지런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사업하시면 열심히 사업하고 정치하시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하고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바쁘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자리로 가야 돼요. 제 자리. 정치는 정치, 기업하는 기업, 농부는 농사에, 여러분 학생은 그 학교에 제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이 전보다 많이 성숙하고 정말 발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치나 교육이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제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리로 가면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웃을 보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 것이에요. 애국가를 부를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 마음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찬송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걸 하면은 막 가슴이 미어 터져요. 태극기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요. 강단에 태극기를 놓으면 이상하게 보시면 왜 이상합니까? 그걸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우리 진천중앙교회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가 돼보세요. 아우지 탄광이 끌려가요.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어요? 지금도 편한데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힘들면 안 나오는데 아우지 탄광이 끌려가는데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자유가 있으니까, 평화가 있으니까, 나라가 든든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국가를 볼 때, 태극기를 볼 때 눈물이 나는 것이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식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성조기가 막 올라가고 그들의 국가를 막 노래하면 어떻습니까? 이 자유분방했던 사람들이 등치 막 책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가슴에 딱 쏘놓고는 다 국기를 막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방송실을 한번 저 선교사님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물포, 우리 서해안 쪽에 인천이죠. 그쪽에 처음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 소래교회, 솔래교회라고 하죠. 남쪽에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통해 세우신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슬러 선교사님 세우신 정동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잡혀가지고 옛날에 때려 폈어요. 막 그 백범일지에 보면은 그 뭡니까, 멍석으로 막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막 밟고 해요. 말 안 듣는 애들은 막 밟아요. 그렇게 해서 훈계를 냈습니다. 저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저 보세요. 앞에서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막 놀리고 있고요. 이 그림은 이성문 목사님이 부흥사경에 부흥사경을 하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군교회가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애국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고 전했던 것이 이 한국교회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순교의 피가 지금도 흘러간 줄 믿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진천중앙교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우리 찬송합시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게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생명탐 노악 3절합니다. 맑은 샘 줄기 영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적을 때 기름진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할렐루야.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이거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어둠 밤 마음에 잠겨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인류의 햇불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모두 어둠의 지역을 밝히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그 부분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청받은 양치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의 침시고 대통령의 침식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겠어요. 각계에서 중요인사들 다 부를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의 의장님 정도? 나머지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각국의 정상들까지 다 초대하는데 초대장이 있어야 가는 자리죠. 여기서 만약에 순서를 맞는다? 그건 대단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가을음악회에 솔리스 가운데 한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 모인 자리에서 그 보고 싶은 얼굴입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그때 와서도 불렀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거. 유명한 노래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만 그 자리에서 부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신 자리예요. 이 자리는 여기에 초대받는 것은 대단하고 고박이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고박이 영광스럽고 할렐루야. 이건 곱하기를 도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초청이 달랐어요. 예수님 오심부터 다르죠. 예수님은 화려한 그런 왕궁의 멋진 자리에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말구유 마국간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초청 대상이 뭐예요? 누굴 초대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자들을 초대했어요. 목자들을 초대했어요. 양치는 목자 이들을 초대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들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멋진 사람,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가장 낮고 가난한 계층이고 평민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낮고 천한 데 오셔서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 영광으로 이 자리에 이제는 심판주로 마지막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어주었어요. 배고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여러분 또한 아픈 이들에게 그 치료해 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고 이디오피아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요, 양치는 목자 같은 그런 나라, 이 백성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주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십시오. 태어난 사람을 미리 예언한 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 석가 선생님, 마호메트 선생님, 여러분 그들이 다 예언 가운데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이죠,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300회, 400회 이상 오신다라고 예언을 쭉 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 그랬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태어날 것이라 했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 했고,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이 어떻게 오실 것 같이 다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감독 안에, 연출 안에 이루어진 것이 한편의 뮤지컬 같은 거예요. 쭉 이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 5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수천 년 전에 한 가지 예언만 이루어진 것도 쉽지 않을 텐데 300가지 400가지 예언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선거철 때문에 용하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통령을 당선자를 맞춘다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맞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명, 5명 나왔으면 5명 중에서 1명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7명 중에 1명 찍으면 맞아요. 7분의 1, 4명은 4분의 1이면 맞아요. 그럼 몇 년 해보세요. 그럼 맞추죠.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찌 이런 예언이나 점쟁이의 예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누가 오셨느냐에 대한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한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영국 국왕이라든지 독일의 총리들이 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나라의 말입니까? 그들의 언어입니까? 그들 민족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여러분 유대인의 말로 써져 있는 말씀인데 그 위에다가 손을 놓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 거기 있고 능력의 말씀이 거기 있고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약속하는 거 선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고요,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 심판받는 것이에요. 오신 주님은 이제 여러분 다음에 오실 주님 뭐예요? 심판주로 오세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경배하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되 오늘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큰 빛이 비추면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못하고 낮은 계층인데 그들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저에게는 그 주님이 50여 년 전에 오셨어요. 찾아오셔서요 베들레헴보다 훨씬 못하는 도시지만 저 산동네 뽕나무 밭이 있는 동네에 오셔서 그래서 저를 찾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신학까지 해서 이렇게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니까 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매일 울어도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방송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의 모습은 아니고요. 저도 아마 어렸을 때 저렇게 딱지치기, 제가 딱지치기 잘해요. 잘하게 생겼잖아요. 키도 작고 잘해요. 딱지치기 잘하고 구슬치기 잘하고 잘해요. 잘합니다. 여러분 동네 뛰어다니고 막 발짝발짝 뛰어다니던 저였어요. 그런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천사를 여러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위험에 처할 때 사고 가운데 천사가 막아주고요, 여러분 위기를 막아주고 저주를 막아주고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지켜준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돕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머리대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만 따라다닐까요? 사탄 마귀도 따라다녀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쫄쫄쫄 따라다니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스스로 목숨을 해코지 않은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귀신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영적 베들레헴 예배당에 잘 온 줄 믿습니다. 영적 베들레헴에 잘 온 것이에요. 천사가 인도하여서 성전으로 잘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로 잘 인도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 영적 베들레헴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번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사업을 잘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다 좀 부족하고요, 좀 모자라잖아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덜 똑똑해요. 그런데 이렇게 덜 똑똑하고 떨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이렇게 영적 은혜의 자리 베드로 불러주시니까 제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말이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슬픈 자가 나와서 기쁨이 넘치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들레헴을 못 보고 지나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을 못 보고 지나치면 안 된다고요. 양이나 들판을 바라보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천사가 들려준 그 소리를 듣고 위의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 베들레헴인 성전을 향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아가세. 진천하시기 바랍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좁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따라라 부는 바람 따라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2절합니다.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막 아멘 나오죠. 가사는 아멘 가사인데 여러분 찬양은 아니죠. 현재명 작사 작곡인데요, 이 선생님이 사실은 작곡할 때는 일제강점기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자유평등 평화 이걸 노래했는데 또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였죠. 그러나 여러분 노래를 생각하면 돼요. 희망의 나라로. 오늘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 통해서 희망을 품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왼나성이 너는 복의 근원이었는데 너는 복이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거야. 그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이 안 태어났어요. 75세인데 아직 이삭이 태어날 때도 안 해요. 자녀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비전 그대로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1961년에 구소론에서 우주 여행을 먼저 시작했고요. 1969년에 닐 암스트롱 외에 3명이 이제 달에 착륙해서 우주 여행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1월 27일이죠.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이 한 20개 정도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강국에 이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그 인공위성 꿈도 못 꿀 시대입니다. 상상도 못한 것이에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서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주 인공위성을 쏘는 로켓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켓 기술도 러시아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개발했는데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라는 사람 한번 보여줘봐요. 저 두 사람 중에서 로버트 고다드는 여러분 그 물리학자입니다. 저 러시아 사람은 수학학자고요. 그런데 이 고다드가 1926년에 고체 연료를 통해 가지고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실험을 많이 했겠어요. 막 집에서 막 그 실험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지금 달구지 타고 간 시대에 무슨 로켓이냐고, 달나라냐고, 저 사람 정신이 제정신 아니다. 여러분 앞서 나간 사람 그런 소리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도 뭐라 했냐면 이 정신 나간 어리석은 과학자로 기사까지 실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1969년에 아폴로 1호가 여러분 발사되어서 달 착륙을 하고요. 닐 암스트롱 외 3사람이 달에 딱 착륙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사과문을 저렇게 딱 기재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유감을 표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계는 꿈을 꾸는 자에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이 40년 후에 일어날 수 있고요, 10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꿈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예수의 꿈, 비전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는 것이 꿈을 갖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먼저 심어주시고요,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 연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연약하십니까? 건강할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잘 될 것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커 워싱턴은 혼혈입니다. 백인하고 흑인 혼혈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노예 소유주 백인입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는 노예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이제 압니다.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혼혈아로 살아갔는데, 부코가 16살이 되니까 이렇게 흑인 노예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아무 앞날에 비전이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옛날 시대니까 걸어서 수백 리를 걸어서 여러분 그 햄프턴 대학까지 갑니다. 대학에 가서 총장님을 만났는데 총장님이 백인이에요. 근데 학교의 문을 안 열어줍니다. 너 저희 강당 가서 청소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당에 가서 청소 일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늘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하신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교통사고를 나서 저 화장실을 누가 청소하나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누군가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죠. 그렇죠? 근데 이 부커가 그 강단에 가서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청소하고 말 거예요. 제가 봤어요. 이 강단을, 여러분 이 찬양대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요, 청소하신 두 분 제가 봤어요. 기억해요. 얼마나 반짝반짝 따는지 몰라요. 찬송 틀면서 사람들 안 보는 시간대 와가지고 반짝반짝 닦고 가는, 제가 안 볼 것 같아요. 눈이 나빠도 이렇게 와서 봐요. 그렇죠.
부커가 그렇게 했어요. 강당을 보통 사람 한 번 대충 설렁설렁 청소할 텐데 그것도 2번 청소하면서 반짝반짝하게 만드니까 총장이 거기에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받아줘요. 나중에 부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부커 워싱턴이요, 그 학교의 총장이 돼요. 그가 그걸 꿈꾸었어요. 내가 비록 강당을 청소하지만 나중에 이 학교에 정말 총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총장에 세워주시고요, 2개의 학교를 설립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양치는 목자는 천사의 인도 따라서 예수님 만나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이들 목자를 초대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거마비 주었어요? 교통비 줬습니까? 집을 주었습니까? 금은보화 주었습니까? 명예를 주었습니까? 직장을 주었나요? 안 주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만남에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 만남에 복음의 생명의 기쁨, 영적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목자가 아니에요. 바뀐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만나기 전의 목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만난 이후의 목자는 다른 것이에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목자는 다른 목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추측해 봅니다. 이전에 아마 목자는 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발로 막 툭툭 찼을 거예요. 이 못된 양을 툭툭 찼을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발을 차려고 하다 거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목자들은 다 달라졌어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같은 함께 지나는 모든 목자들과도 행복을 이룬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에는 들판에 혼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천사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기쁘고요, 무엇을 해도 그냥 신이 나는 것이에요. 막 희망이 샘솟는 것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마 뭐 이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물질 때문에 나옵니까? 출세 때문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은혜를 받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은 목자기 이야기를 써가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목자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기업을 해도 이전에 여러분 기업인이 아니고요, 농사를 지어도 이전에 농사꾼이 아니에요. 정치를 해도 이전에 여러분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나면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고, 부모님 공경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집처럼 느껴졌던 남편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드럼통처럼 보이던 아내가 어때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낮은 데서부터, 성공도 낮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목자 가장 낮은 신분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죠.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보십시오. 그는 한국전쟁 이후에 하우스보이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식모였어요. 식모 일을 하다가 이제 유학까지 미국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는 폐교회라고 거의 죽을 뻔한 인상이었고, 지금은 여의도가 대단하지만 그 당시 천막교회였지 않습니까? 전부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재적 인원이 70만 명이면은 청주 인구가 다 한 교인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양 총구석에서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할 돈이 없으니까 저기 버스 500번 종점에서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다 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낮은 곳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신 주님을 이제 마음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목자 이야기 같은 스토리를 써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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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에 목자처럼 낮고 천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